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후쟁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양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물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라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통솔을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양식을 주십시오. 주여 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연히 주셨을 겁니다.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생수에 물을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만약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었겠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데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었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6장 우리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 누구?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 된다?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데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절대 가만 안 있죠. 우리 세상의 지도자도 만약에 아이고 우리 지도자님, 우리 대장, 우리 어떤 사장님, 우리 또 뭐 대통령, 우리 또 누구 잘합니다라고 당신 최고입니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면은 그 사람이 칭송을 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세계라도 하나씩 다 나눠줍니까?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 계셔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11절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양식을? 일용한 양식. 날마다 먹고 사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왕창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 자,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은 굶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손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아를 준다는 거예요. 역시 여름에는 아아가 최고라. 마셔보니까 좋더라고요. 따뜻한 커피가 좋다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더라고요. 이것을 말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원한 생수를 주입하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와이래 덥노? 와이래 목마르노? 하나님이 있나? 기도해라며. 그런데 왜 안 되노? 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몇 년 동안 내렸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혹시 하늘에서 그냥 실수로 또 내려오더라도 몇 년 동안? 40년. 40년이라는 말은 인생의 고난의 완전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고난을 완전히 겪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막고 계신다? 감추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삶이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먹은 양식으로서 이 만나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구약에서는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었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광야교에서 천국으로 가는 동안에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것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것들을 먹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뜯어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 지금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뜯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 양식,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신약 성경 153페이지 153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 세상에 먹고 배설하고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그거는 다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또 뭡니까? 영생하는 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영원히 사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가 이르시되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누구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다가 홍해 바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아 광야라는 이 교회에 왔다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천국 가는 동안 40년 동안 완전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어야 될 것을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도 출애굽에가 만나를 먹은 것도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였다. 이거를 다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다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리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말씀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해놔놓고 내가 그때는 실수했다. 계획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 방향을 바뀌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시하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아는 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의 눈을 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계속 먹도록 공급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한번 봅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구약성경 544페이지 구약성경 544페이지 길르앗의 우방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이 수년이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있을 때 너는 여기 있었다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시작.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더라.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신의 악한 우상의 세력들을 대적하여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를 아합 왕이 악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도망가라. 거기 있으면은 내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만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까만마귀도 사용합니다. 까마귀가 뭐라고요? 까만마귀. 네, 까만마귀가 까마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까만마귀도 사용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삼시 세끼 줍니까? 하루 2끼 줍니까? 2끼 주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본래 인간은 2끼 먹도록 되어 있어요. 본래 인간은 2끼를 먹어야 되는데 인간이 이제 잘 행편이 풀리면서 새끼를 먹다 보니까 비만이 오게 되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안에 질병도 왔는데 실제로 인간의 기능은 2끼 먹는 게 맞답니다. 의사들도 그래요. 그렇지도 간헐적 단식으로 2끼만 먹잖아요. 2끼만 먹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열을 보게 뭐 어떻게 뭐 많이 아프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침에 떡과 고기를 주고 저녁에도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준대. 여기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 살리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에게 어떤 위급한 일이 오고 불행한 일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이 타고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디셉 사람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가지고 또 뭡니까? 여기는 떡과 고기를 주는데 여기는 뭡니까? 또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또 빵을 또 막 이렇게 먹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필요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면 우리에게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손님이 오고 안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면 다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안 굶긴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막아보고 싶다. 확인해보고 싶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정말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공급하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계속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후에 무엇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 다음에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일용할 양식을 유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난 후에 뒤에 나오는 그 바로 내용이 뭐냐면은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자 여러분 공중의 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공중의 새가 씨 뿌려가지고 비료 주고 물 주고 그래가지고 열매 먹고 그러면 갈려가지고 그 열매 따먹으려고 씨 뿌리는 거 없어요. 그냥 다니면은 천지로 먹을 게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를 굶기겠느냐. 들의 백합화라 봐라. 들의 백합화가 그 멋지는 옷을 모양을 낸 것도 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필요한 옷 팔부바지 원피스 투피스 다 입히겠다는 거예요. 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하늘에도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겠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38장을 한번 봅니다.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41절 보십시오. 욥기서 38장 41절, 구약성경 800페이지, 구약성경 800페이지를 보시면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죽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그 어미가 먹이를 갖다 줘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허우적거릴 때 그 먹이를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아까 예? 집중 좀 하세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근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또 먹이를 주시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살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한 대로 다 채운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5절을 보면, 네, 5절을 보시면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두러 가면은 이제 날마다 가서 거두는데 일을 해가 먹고 살도록. 여러분, 거두러 나가면서 가만히 있는데 입에 톡 떨어지니까 내가 움직이게 됩니까? 내가 움직여. 그 일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일날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일날에는 열심히 일해서 거두되 6일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 왜? 안식일 날에는 일을 안 하니까.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안식일 날에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거두되 날마다 거두되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2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7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과 의심 때문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까지는 만나가 매일 잘 내렸어. 만약에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서 먹으라 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먹었어. 근데 만약에 내일 만약에 안 내리면 폭풍과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만나가 내려다가 싹 다 떠내려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지금 안 내리면 어떡하지? 요 얄팍한 생각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은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내리시는 하나님. 인간은 항상 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래서 피해되고 저래서 피해되고 예비해되고 다 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리겠다 하면 내리시는 분인데 만약에 if 무슨 뭐에? 만약에 하나님이 졸기나 주무시거나 외출 나가시면 어떡하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요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2배를 이렇게 거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합니까? 못 믿다. 그래서 그 다음날 뭡니까?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는데 진짜로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출애굽기 16장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다 답답하다. 언제까지 내 말을 못 믿나. 언제까지. 이제 믿을 때도 안 됐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말의 선물을 먹었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리고 만나같이 매일 내리고 있으면은 여섯째 날 2배를 거두고 일곱째 날 나가지 말라면은 안 나가야 될까 아이가. 그런데 왜 나갔냐. 언제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않을래. 하나님은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하고 부딪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다 나오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이게 맞느냐 아니냐? 우리 인간이 좀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딪히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어린아이도 보십시오. 어린아이 생각에는 이걸 해야 돼. 근데 부모는 이걸 하지 마라 그래. 제가 손 대면은 뛴다, 혼난다, 뜨겁다 라는데 아이들은 다 합니다. 꼭 대봐야 돼. 꼭 대가지고 확 튀게 하죠. 그 다음부터 안 만져. 그 다음부터 만져라 돼요. 어답니까? 안 만져. 한번 혼이 난다니까.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뭡니까? 언제까지 내 말씀을 지키지 않겠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는 원망은, 너희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순종을 하는 사역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어. 며칠을 굶다 보니까 고팠어. 그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큰 능력으로 끄잡아냈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좀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한 끼를 굶는 것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합니다. 괜히 우리를 끄잡아내가 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들었나. 우리 차라리 노예생활 하면서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낫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훨씬 낫다고 원망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나를 원망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한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목사나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면 원망 불평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김석종 목사가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얄팍한 방법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거 다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에게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마셔야 된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가야 되는 방향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살아가는 삶하고 안 맞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썰고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아내 십보라 아내를 놔두고 구스의 일을 후처로 또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잘한 게 못한 거예요. 못했잖아요. 아니 마누라가 뻥 믿고 그 아들 2명을 갖다가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10%가 상당히 괜찮은 여자 아닙니까? 10%가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10%의 이름 뜻이 뭡니까? 쥐죽이는 새. 말도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남편한테 그냥 이야기도 잘하고 조금 얼굴은 조금 동생보다도 뭐좀 어쨌든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뭐 동생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도 잘하고 상당히 괜찮은 여자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 여자를 놔두고 나이 80 넘어가지고 시커먼 여자, 구스 여자, 그 흑인을 후추를 쳤어요. 여러분, 그 동양 사람이 흑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별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방 200만 명을 이끌어 나오는 대구를 이끌어 나온 지도자 모세가 그것도 동양 여자 백인은 또 아니고 노랭이도 아니고 시커먼 여자를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 미리암이 누나입니까? 예, 누나입니까? 누이죠. 누이니까 여동생이죠. 누나네, 미디안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지도자면 지도자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해서, 구스여자, 그 흑인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아내를 차고 또 지도자가 돼가지고 일부일처리가 좀 이렇게 또 보양이 좋아야 되는데 어째 살아있는 마누라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마누라가 뻔히 살아있고 괜찮은 여자인데 왜 또 구처럼 들어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이런 안 좋은 소리 듣게 만나고 항의를 하고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판결을 내리기를 뭐라 했냐면은 네가 왜 났으냐? 잘못해도 내가 판단할 일이지 네가 왜 났으냐?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이죠.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세죠. 구세라는 말은 뭡니까? 흑인. 저 이디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를 그때는 구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 그 200만 명 중 안에는 잡족들도 많았다 그러잖아.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잡족들, 그 흑인들, 이디오피아 뭐 등등등등 다른 나라에서 돈벌이 하려고 온 잡족들도 많았다는 거야. 그들을 같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들 데리고 같이 나왔다는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흑인 여자를 아내를 삼은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구스는 뭐를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잖아요. 흑인은 껌따라는 말은 죄인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은 검은님, 흑인,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은 죄인을, 이방된 죄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인 그 10%만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구스에서 흑인을 죄인을 상징하는 그 흑인을 아내로 뒤에 지도자가 돼서 맞아들인 것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모든 이방 민족 죄인들을 다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일 것을 다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구세자를 차였더니 그 구세자를 차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다. 자, 모세한테 뭡니까? 당신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하나님 우리하고도 이야기하고 안수집사, 장로,
근사된 우리하고도 하나님 다 교통하고 성령 다 께서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 안 듣다?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모세를 대적하는 아론과 미람 보고 당장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그 말씀 좀 엉뚱하잖아요. 지금 구수의 자리에 취했는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어찌 지금 이게 상황이 맞다 안 맞다? 좀 안 맞는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람에 이를 때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람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천사가 이야기하죠 지금요. 예,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 너희들한테는 꿈으로 환상으로 내 뜻을 밝히지만은 모세한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비서실장이 내 말이에요. 너희들한테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지만은 모세는 내가 직접 이야기한다. 그런 관계다. 그러면서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으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린지라.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능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서 떠나 바람 광내에 진을 치니라. 그게 종이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내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두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밖에 나 헌금 가지고 밖에 나 빠진 거 하고 이럽니다. 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지. 도박도 하고 가지고 딴 여자를 만나고 막 지금 돈을 낭비하고 있고 이래 되겠습니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기도해야지. 내가 나가서 피켓 들고 하지 말아라는 거.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안 하신다?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해가지고 그 종을 사임시키게 만들고 교회를 목회를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활동 안 해는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인정하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망 불평해가지고 교회를 불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종을 몰아내든지 때려서 질병에 걸려가든지 더 눕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 영혼을 군시키려고 데려가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하시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지구촌 교회 최성원 목사님 이번에 사임했죠. 뭐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설교 표절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뭐 재정을 함부로 많이 썼다. 그 사모님이 침식대 교수잖아요. 교수인데 뭐 그 미국에 가면 비즈니스 클래식 뭐 하면서 흥등 갖고 계속 너무 많이 썼다. 1억 몇천만 원 비행기값 들었다. 그 다음에 뭐 모든 뭐 차 기름값 이런 거 다 들었다. 그래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제 이게 불만천으로 했는데 그 하나님 하시리지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 표절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인용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통째로 와서 뺏기면 안 돼.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좋은 부분은 내가 인용을 할 수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 혼자서 딱 해가지고 성경도 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없어요. 저도 물론 제가 연구해서 나온 것도 많이 있지만 저도 주술책이나 어떤 그런 설교집이나 이런 책들을 참고합니까 안 합니까? 참고해가 받아들여요. 저도 뭐 통째로 뺏겨서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간혹은 좋은 부분은 저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 만들 때 그 책의 저자가 다른 사람의 책들을 참고 안 하면 책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절대 안 넣습니다. 100권, 200권, 300권, 1000권을 읽고 그 사람이 그거 다 종합해가지고 자기 견해를 보태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뭡니까? 참고 인용했던 자료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록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다 듣고 그래서 좋은 부분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한국 교인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잘 되기 때문에 다른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기 때문에 저거 우리 목사님 저거 뺏겼네 부분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용납하셔야 돼요. 제 설교고 하는들 어디분 혹시 제가 어디 인용한 거 들은 설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자신하건데 거의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인용도 잘 안 하고 뺏기도 않고 저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데 단 주석책 옥스퍼드 원어 성경은 제가 참고를 많이 합니다. 헤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목사가 부단히 성경을 연구하고 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연구하고 책을 만드는 것 중에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고해서 그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은혜 받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대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표준만 있다. 그리고 최성은 목사님이 한국에 지구촌교회 오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설교를 한 걸 다시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항의가 돌아온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설교한 거를 갖다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한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를 올해 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재탕 삼탕 했다고 이제 막 교인들이 이제 항의가 돌아온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설교를 한국에서 여러분 미국에는 목사가 안 바빠요. 미국에는 주일날만 딱 설교하거든요. 미국에는 주일날 오전에 설교 한 번 하고 딱 끝납니다. 일주일 내내. 편하죠. 근데 한국에 오면 어쩝니까? 주일날 오전에 해야 되죠. 오후에 되죠. 수요일에 되죠. 금요일에 되죠.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다 해야 되죠. 설교가 지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성원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바쁠 때 어쩝니까? 그리고 또 대형교 목사 되면 행사가 많고 모임이 많고 많아요. 신방도 많고 설교 연구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 해보시라니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설교했던 가지고 계속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면 되지 뭐. 그 저도 출애굽기 강연을 지금 몇 번째 합니까? 약 3번째 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30년 목회하면서 출애굽 강연을 지금 3번째 합니다. 10년에 한 번 걸로 해요. 여러분 아시던 말로 마태복음 강연도 한 서너 번 했고 계시록도 한 서너 번, 3번 정도 했고. 근데 여러분 지루합니까?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를 그때 목사님이 2021년도에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합니까? 부분 정도는 대충은 알겠지만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했으니까 내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 그랬어. 그런 가지고 11금 안 된다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가지고 11금 간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아무런 드럼도 없이 올바른 사역자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사역을 간섭하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역자가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4절 읽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266페이지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나를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369페이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가는 주의 종을 내 생각과 내 방향하고 안 맞다고 원망 불평하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기를 정말로 저는 바라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누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위하여 잘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정말 도리인 것 같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삶 속에 유익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